오늘 우리가 함께 펼치는 이제 열왕기상 1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전환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 늙어서 기력이 쇠하였고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왕실 안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본문은 궁중의 권력 다툼처럼 보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을 세우려고 움직이며 다윗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히 인간의 정치적 관계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상 1장 속에서는 사람의 움직임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 곧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죠. 네 씨를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그 언약이 이 열왕기상 전체 배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1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늙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이제 신체적으로 나이 많이 먹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해온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제 그는 스스로 몸을 따뜻하게 할 힘도 없는 노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젊고 건강한 처녀 아비삭을 데려다가 왕의 곁에서 시중들게 합니다. 본문은 왕이 그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아비삭이 왕의 첩이 아닌 오직 시중드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2장에서 이어지는데요. 2장에서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쇠약함이 이 장 전체 배경에 이제 시작부터 깔려 있어요. 왕이 기력을 잃자 그 빈자리를 향해 인간의 욕망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5절에서 이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본문이 아도니아를 소개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합니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왕위는, 이스라엘의 왕위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명 안에서 세워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명을 기다리지도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아도니아가 또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라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쉽게 말하면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아도니아의 조금 방종을 용인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도니아는 수레와 기병에 호위병 50명을 두었는데 이것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취했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이 역사적 반향은 아도니아의 행동이 반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먼저 군사령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제사장 아비하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에느로겔 근처 소엘렛 바위 곁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와 왕의 용사들은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도니아의 움직임이 명확하게 솔로몬을 빼고 솔로몬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왕이 되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왕이 되려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의 정당성을 구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행동의 문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이제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밧세바에게 찾아가 아도니아가 왕이 된 사실을 알리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 솔로몬에 관한 왕의 서약을 상기하도록 말을 합니다. 나단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라고 밧세바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솔로몬과 밧세바는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지자의 말이기도 합니다. 밧세바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단 선지자도 다윗 앞에 나와 왕께서 이 일을 명하셨는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다윗이 명한 일인지, 또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왕이 결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단순히 정치적 책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단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생전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공식적으로 이행이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아까 아도니아가 초청하지 않았던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노새에 태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명령은 다윗이 솔로몬을 공식적인 후계자로 인정했다고, 왕권을 완전히 넘기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브나야는 여기서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라고 응답합니다. 이 응답 속에는 이 왕의 계승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것임을 말하고 인식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독과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왕세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땅이 진동할 정도로 소리쳤다는 기록은 이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다 알려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던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멀리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봅니다. 요압은 어찌하여 성중에 떠들면 소리가 나느냐 하면서 있을 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모든 손님들은 이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쳐 버립니다. 아도니아는 달려가서 제단 뿔을 잡으며 솔로몬 왕에게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단에 귀퉁이는 4개의 뿔이 있어요. 이걸 잡는 것은 이때 문화에서 이 성소의 보호를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자신을 해치지 않기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여기서 합니다.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함이 발견되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절하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으로 1장의 위기는 모면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관용을 베풀었고 아도니아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2장에 보면 다른 사건들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다윗 언약이 이 장 전체를 움직이는 토대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서 호소할 때 그녀가 근거로 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입니다. 나단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했던 약속을 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책략이 있었고 많은 움직임과 계략 같은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도니아의 실패는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기 높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실패한 것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앞에서도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원리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즉위가 다윗 한 사람의 결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언약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왕국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왕들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 모든 역사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참된 다윗의 후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흘러갑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먼 훗날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작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혼란과 권력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없을 때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벌일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는 이미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방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움직임으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장을 통하여 왕위는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였고 결국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와 다윗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 무엇인가를 차지하려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보장받으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높이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은 아도니아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국 두려움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다윗이 늙어 기력을 잃었을 때에도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고, 더 크게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낮아지셨고, 주님은 십자가의 낮아짐을 통해 부활의 높아짐으로 나아가셨고, 온 만물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는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하고 행동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섬기는 삶,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방향입니다. 이 모든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 구원 역사를 한 걸음씩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